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사연이 있는 그림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림인데 좌측에 빨간 망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지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390년 지금의 그리스 데살로니카죠. 거기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1,500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하여 마침 주일이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당에 들어가려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막아서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나? 주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죄인입니다. 황제가 반문합니다. 다윗 왕은 더 큰 죄인 아닌가?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황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달던 다윗,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흉악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됐을까? 아니 우리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흉악한 죄인이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주교는 말합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바로 회개의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시편 51편 보시면은 제목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 본 것이 다윗의 범죄 사실 아닙니까?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에게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장 다윗의 범죄를 보았는데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탐심이 생기면서 부하의 아내와 간통죄를 짓게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죽이기까지 합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은닉죄까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녀를 궁궐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부하의 아내를 들여다가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자 그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되자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꼬리낄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부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졌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때가 언제냐? 11장 27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으니까 적어도 10개월 이상, 약 1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1년 가까이 되도록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가 지은 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동안 자기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고 그것을 인정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구약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한 사람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에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는 다윗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나단의 통렬한 책망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당신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부하의 아내와 간통한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지적과 책망 앞에 다윗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우발적으로 생긴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해치우면 모든 것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자기의 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이 장면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해상하며 나중에 지은 오늘의 본문 이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책망하자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한다든지 변명하지 않냐고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었고 그의 용기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을. 세상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받고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좋은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전리품들, 포로 잠수함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시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보다 그렇게 무겁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큰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이라면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저 사람들만, 그 사람들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인정합니까? 나는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 짓지 않았으니 그렇게 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저 거짓말 조금 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한 것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죄인이라 한다면 지나친 말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다면 죄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각각 돌을 한 양동이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우직한 제자는 무겁고 커다란 돌 한 개를 담아왔습니다. 영리한 제자는 가볍고 작은 돌로 양동이를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스승이 그 돌들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무직한 제자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제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많은 돌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다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금방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작은 죄들, 죄같이 여겨지지 않다 보니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 기억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했던 것, 욕했던 것, 음욕을 품었던 것, 욕심을 냈던 것, 볼펜 한 자루 슬쩍했던 것,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넌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난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헛된 용기, 만용, 그런 것을 버리고 이런 용기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다윗,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하시고라는 동사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사라는 말이 있고 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에서 다시 창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 쓰는 말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사가 아니라 바라입니다. 있는 것을 조금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마음을 씻고 닦고 해서
새롭게 수리해서 내놓는, 영어로 말하면 리페어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로서의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조물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도 바꿔보고 생활도 달라지고 애써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사명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은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이제 나 혼자만 가슴에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복음,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에게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는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 많은 선교사가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기도 모임에서 조선 땅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집회에 감리교회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하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디 목사를 통하여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하디 목사님 먼저 자신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기들의 교만, 회개한 것입니다. 이 하디 목사님,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면서 전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못나서,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런 식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걸 회개한 것입니다. 하대 목사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씩 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조선 사람들, 그들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남을 미워한 것 회개하고 용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서 12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강력적인 세력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은 오히려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